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세련됐어요. 맨 끝에 부분에 쫙 끌고 가니까는 막 박수가 막 저절로 막 나오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다시 보니까 감사하죠. 네. 제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봤더니 병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병실에다가 이걸 걸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람이 병원에 가봐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일이 제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이 되게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22절에. 23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딱 나와요. 23절에. 그러니까 이 짧은 두 구절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한쪽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되는데 서로 하나로 만들면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라. 왜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 은혜가 떠오르고 부모의 은혜가 떠오르고 부모의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자꾸만 안 하면 안 할수록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감사한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잘 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요 오로지 뭐냐면 감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곤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에 나와서 감사해야 돼. 감사.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라이프워치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사형수들을 사형당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를 특별하게 잘해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78명의 사형수를 사형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줬는데, 뭐 그의 수많은 변호를 했겠죠. 하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가장 마음이 아쉬웠던 얘기를 하나 딱 꺼내는데, 뭐냐? 78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형수를 사형당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데, 변호를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 잘 안 납니다.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떠오르고, 부모가 떠오르고, 여러분, 아내가 떠오르고, 남편이 떠오르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78세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기의 마지막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하고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나의 모든 일생은 감사뿐이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침표를 찍을 때,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 단어를 갖고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요, 감사를 잘 안 해요. 미안하단 말, 죄송하다는 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과 미안합니다 이 말을 쓸 때는요, 신분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높이려고 쓰는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가 옆에 딱 부닥쳤어요. 딱 부닥쳤어요. 그랬었잖아요. 덥기도 하고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뒤돌아봤죠. 저 사람도 날 째려봐. 그냥 돌아서서 그냥 갔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부닥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excuse me. 어떤 사람 뭐예요? 뒤돌아봐서 이렇게 하니까는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DNA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DNA가 몸에 체질이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좀 바꿉시다. 예? 우리 오늘 하루 내가 내일까지도 바라지 않아. 난 여러분들의 속성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 내일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고 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난 알아.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버티려고 그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뭐요? 감사합니다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봅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생각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나게 만드는 게 감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구원하세요. 자, 우리 성경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가 옳게 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은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내가 눈물 날 때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구원, 내가 병들었을 때 병을 치유해 주시는 구원,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길을 뚫어주시는 구원, 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눈물 나고 고통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저자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15절에는 환난을 당할 때 딱 나와요.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22절은 우리가 고통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여러분 뭐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가 안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때에 감사하는가 알아봤더니 70%가 조건을 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고. 올 12월 달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하겠다고. 이게 우리 한국 성도의 70%가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20%가 뭐냐? 때문에 내가 갑자기 병들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20%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의 10%가 있는데 1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그래도 한국교회 10%는 진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원리를 정말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 하느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리를 아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가난하고 힘들고 촛불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등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그 행위가 옳다 그랬어요. 옳고 그 옳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하고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도 감사합시다. 찬양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찬양대 쓴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제를 알아야 돼. 여러분 쓸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아멘을 안 해.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을 안 하네. 오케스트라 감사하지요? 이렇게는 감사를 해. 당신 주제를 알고 당신이 여기 쓸만한 자격이 없는데 쓴 거라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는. 오늘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부족한 목사가 여기에 쓴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어려워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어요. 세계 큰 지역으로 나누는데 한 국무총리인데 이 국무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우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민족도 아닌데, 유태인인데. 그래서 꾀를 냈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갖고 신상에게만 절하게 만들자.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런 다음에 왕에게 조서를 꾸면서 올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갖고요, 도장을 찍어버렸네. 다니엘을 생각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니엘이 내각에 다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려워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래도 그는 뭐 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만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있잖아요,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기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러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 나의 신앙에 관한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마치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요, 매일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면 감사가 따라 붙어. 감사. 아니, 지금 사자굴에 있잖아, 들어가는데도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잡혀 들어갈 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왕이 다니엘이 굴 속에서 죽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어져서 아침 일찍 달려왔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서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감사하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 감사를 더 많이 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더 많이 하자.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우리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한 번만 하라. 두 번만 하라. 축복해 줄 때만 감사해라. 감사를 어떻게 하여? 넘치게 하라. 여러분,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 난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만들어진 것만 해도 감사해. 진짜예요. 찬양대, 우리 삼부 찬양대 가면 갈수록 숫자도 늘어나고 더 잘해. 얼마나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세상에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짜증나는데도 이렇게 꽉꽉 차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난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감사해. 예? 여러분, 우리 감사가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번만 감사하는 그게 아니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더 넘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신앙의 최고봉으로,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더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갖고,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감사임을 드릴 때 뭐냐? 재물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재물이든지 간에 하나님 뭐냐? 야, 네 재물 내가 책망하지, 어떤 재물을 갖고 오든지 안 갖고 와도 좋아.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그것 갖고 내가 신앙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띄워주세요. 9절에 보니까 뭐냐?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숫소를 갖고 왔어. 황소를 갖고 왔어. 여러분, 황소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신앙이 높은 경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를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는 염소를 갖고 왔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 그거 갖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갖고 와야 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연이어서 뭐냐? 야, 내가 산에는 짐승들과 가축들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저 날아가는 저 새들도 다 내 것이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진짜 너희가 신앙이 가장 높은 경지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신앙의 높은 경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갖고 올 게 뭐냐? 너희는 물질을 갖고 오지 않아도 좋은데 뭘 갖고 와야 되느냐? 너에게는 감사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좀 띄워주세요. 14절. 그래서 14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하라는 감사를.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 예물도 좋고 다 좋아요. 11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갖고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어려워도 환난이 당해도 고통스러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신앙이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5절 시인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15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좀 띄워주세요. 23절.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로 뭐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환난 날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럼 영화롭게 하는 이 문장이 시편 50편에 두 군데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더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넘치도록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도 더 감사하라, 내 가정이 어려워도 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전반기를 마감해 가면서 하나님 이 전반기 내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더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도 더 눈물 날 때, 고통당할 때 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 오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워너 솔맨은 젊은 화가였어요. 20대 초반에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재밌게 살다가 그는 림프암이 발견되어져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젊은 날에. 근데 얼굴이 파죽음이 돼갖고 자기 아내에게 왔어요. 여보, 나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 이 젊은 화가 솔맨이 너무 힘들잖아요.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날에.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이 애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러니 자기 아내를 두고 떠나야 되는 이 솔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감사하는 여자를 얻으세요. 근데 여자들이 아멘 안 하네. 돌이켜봐요. 남편이 돈 안 벌어준다 그래갖고 막 돈 적게 갖고 온다, 얼마나 바가지 긁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멘 안 하네. 여자들만 아멘해. 더 크게 아멘.
남자가 일 저지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 아멘 또 안 하네.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더 기쁘게 삽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용기를 얻어갖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같잖아요. 기쁨으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막잖아. 즐겁게 살았어. 그리고 말끝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 세상 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벌어났어, 기적이. 이야, 이 사람이 1968년에 죽었습니다. 늙어서. 그랬더니 이 솔맨이 너무나 감사해갖고 이 사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화가라 그랬죠.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갖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머리와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얼굴 다 기억나세요? 웬만큼 저 그림은요 집에 다 있습니다. 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그림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가면 저 그림 다 있고 집에 가면 다 있어.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 그림 사갖고 왔어. 여러분 저 그림을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도 감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 그림을요 전 세계 다 팔도록잖아요. 하나님 이 기간 가정을요 축복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게요 600만 부나 팔렸어요. 그 당시에. 놀라는 사람이 없네. 나 참나 600만 부가 팔렸다니까는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아주고 여러분 암이 걸려 죽을 환경에도 그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위대한 화가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거. 오늘 이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그래도 더 눈물 나도 더 감사, 고통스러워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삼절 길가에 장미꽃 오늘 감사합시다. 찬양도 감사합시다. 장미가시도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유병희 목사가 여러분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 신앙 높은 거 있잖아 바라보지도 않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온몸에 이 DNA가 감사의 DNA가 다 들어가 갖고 여러분 짜증난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 감사로 우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하심과 능력이 우리들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요, 병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주여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감사로 제사로 드릴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신앙의 제거봉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어려운 당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합니까? 질병이 걸렸음에도 감사합니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감사합니까? 감사를 넘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시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며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며